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과 일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드릴 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에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혈로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상기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그대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온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옵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옵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상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목소리로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승리 되신 주 그 주님만이 오직 그 주님만이 은혜를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담대할 줄 믿습니다. 생명 되신 우리 시간 그 우리의 주님께 반석이신 오늘 우리의 찬양의 귀한 고백 바이신 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원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멘.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 모든 상황을 창조하시고 바꾸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성경에 쓰여진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며 일하시는 주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으나 무엇보다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사랑 교회로 하늘의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세대는 너무 바쁘고 너무나 많은 유혹이 밀려오는 치열한 삶 속에서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예배 가운데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우상과 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오늘 만져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한사람 교회 주님의 양들을 인도하시고 아멘.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모든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며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목사님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 분 목사님께 은혜와 성령을 충만케 부어 주옵시고 아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아멘. 또한 직분자들과 예배 인도자들과 교사와 봉사를 맡은 모든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멘. 감당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도움에 손을 펴주시는 주님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약하고 시험에 든 성도님들과 병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의 간구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멘. 새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님을 동원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634장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63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님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힘을 주께 드리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물을 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자세가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 속에 귀한 도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과연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식적인 물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11조 여러 헌금을 예물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드려지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해진 믿음의 고백으로 더 성화되고 더 성숙하고 더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오니 아멘. 하나님 우리와 밀접하게 교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이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하여 이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정준환 목사님과 제가 신갈 쪽에 있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에 우리 같은 교단의 여주봉 목사님 그 교회에 귀한 은혜를 받고 또 왔습니다. 저희들도 인간인지라 때때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 삶, 또 우리의 삶을 또 체크해보고 하는 그런 귀한,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 가야 될지를 또 여러 가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준환 목사님하고 일부는 제가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만은 저희 새 목사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더 본이 되게 은혜로 이끌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당분간 주일 말씀은 저와 우리 정준환 목사 중심으로 전하고 우리 이현순 부목사님은 하요 훈련과 수요 오전 예배를 책임지시는 걸로 또 가끔 정준환 목사가 대전에서 오는 가운데 또 금요 예배 인도하기가 좀 더 하면 금요 기도에 인도하는 것까지 이렇게 가끔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사요 훈련과 그 수요 오전 예배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으면 7월 달부터 안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도 좀 일치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많이 근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일깨워주는 그 여주봉 목사님이 기록한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그런 중요한 책 중심으로 이번 한 해가 지금 28주가 남아 있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좀 그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사항들이 시간을 따로 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설교 말씀으로 먼저 올 연말까지 그 책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물론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까지도 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제대로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엄청난 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깊이 있게 바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반기가 거의 이제 6월달로 마무리될 시점인데요. 앞으로 나머지 하반기는 여러분들이 좀 예배에 집중하고 부득불 예배에 빠진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그 빠진 주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읽게 만드는 그런 가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지지 마시고 혹시 주일날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면 수요 오전 예배라든지 저녁 예배는 우리 박동숙 권사님이 평신도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녁 예배를 통해서라도 보충을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메시지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빠진 분들에게 꼭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본질적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 주보 말씀은 우리 김희식 집사님과 손용화 집사님, 손용화 집사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아침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희식 집사님도 좀 건강이 회복돼야만이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수술하지 않고도 좀 설계 쪽에 그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은 수술하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손길은 의사보다도 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손길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장로님이 허리가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이번에 검사를 하니까 허리 척추에 뭐 2번, 3번, 4번인가 그 척추 3마디가 기행으로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척추가 쉽게 이렇게 서로 어긋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수술을 한다면 피임을 받고 고정시키는 그런 수술이 필요한데 또 지금 뭐 음식 직업이 또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본인의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장님이 좀 1차 시술만 받고 목 디스크도 좀 지금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에 세 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6월 큐티 책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가지가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큐티 책이 계속 저렇게만 있으면 낭비가 되어지니까 큐티 책이 혹시 큐티를 안 할 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가져가시고 큐티 책이 한 6권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 수령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내일은 6월 13일 오전 11시에 사천 우리 침례교회에서 지방에 있습니다.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지방회가 좀 건강한 교회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보고서가 7월부터 정식으로 목장 보고서를 받아서 이제 주보의 내용들을 실으려고 합니다. 조금 목장 편성도도 다시 좀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주보 수요 예배 기도 밑에 목장 보고서 난이 있는데 거기에 그 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주부터는 목장 보고서도 저기 현금 봉투 갔는데 거기 보고서를 배치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 되시는 분들은 목장별로 구역장 말입니다. 구역장들은 좀 잘 보고서 내용들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있는 말씀. 우리 연순 부목사님 본인이 또 그렇게 하시고 또 본인이 은혜를 갑자기 많이 받으셔가지고 또 주일날 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가 너무 넘쳐서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잘 따라주시면 또 가끔 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현순 부목사님 통해서 주일 말씀 듣고 사는 분들은 조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또 가끔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는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오늘 이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만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곧바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 광야를 우리가 경험할 때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나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광야는 집도 없어요. 그 광야는 샘도 없어요. 몸이 아파서 그 위로 올려주세요. 광야는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는 불변과 전갈로 인해서, 물이 없는 그 건조함으로 인해서 힘겨운 곳이 사실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놓고 이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그 광야를 1, 2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걷게 하셔요.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이라는 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세상에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죄된 저주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이 광야를 반드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샘이 없고 집도 없고 뜨겁고 춥고 배고프고 힘겨운 그 광야를 왜 걷게 하시는가? 이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8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광야를 걷게 하시고 난 뒤에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처음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들이 지켜 행해서 갔으면 좋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 삶을 행복한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실 거다. 너희들 광야 지나와 봤지? 광야에서 뭘 봤지?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내가 행했지? 너 이 광야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광야를 내가 너에게 걷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광야를 지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한 저주의 삶을 갖던 우리를 구출하셔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고 우리가 찬양하며 불렀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이 광야 시간이에요. 근데 이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를 통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야훼비를 통해서 우리 이하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가운데 제 머릿속에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정리해줬던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믿음은 무엇과 무엇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신앙생활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렇게 정말 짧은 단어로 요약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광야를 걸어갈 텐데 이 광야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 생겨지도록 나는 광야 학교를 지금 입학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집사님은 광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광야 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입학한 자들은요, 중퇴하지 말고 잘 졸업하셔서 졸업 그 사각모를 딱 쓰고 축하를 받는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 오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믿음으로 잘 광야 학교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이 과정을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친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품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 우주를 다 덮어버릴 만큼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다양함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입니까? 하고 다 물어봤어요. 식구들이 작으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와 같은 분, 늘 내 곁에 계시는 분, 이렇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더라고요.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집사님이 경험하고 우리 장모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주를 덮을 만큼 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눈꽃만큼 경험한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강야 학교 학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그들이 토해냈던 것은 뭐냐면 불평이었어요. 원망이었어요. 아,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 왜 나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배고프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의 소리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지금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나안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결단으로 생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했던 찬양이 다 그런 찬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삶이 광야를 우리가 걷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마라의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고파서, 아니 갈증이 나고 막 힘들어서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을 향해 왔어요. 그냥 물을 발견하자마자 막 헐떡벌떡 그 물을 떠먹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도저히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당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속에서 무엇이 나오는? 불평이 나왔어요. 원망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좋은 물 주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배고파서, 농사도 짓지 않으니까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이 땅의 것으로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메추라기, 불뱀, 전갈, 끊임없이 불기둥, 구름기둥, 요단강, 홍해, 끊임없는 문제들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정말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는 그런 여정으로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를 우리도 이제 걸어갈 텐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광야가 펼쳐질 텐데, 여러분 그 광야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사건 앞에 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쳐진 문제요, 우연이 아니에요. 가난, 배고픔,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안에 닥쳐진 그 문제는요, 예수 안에서 만난 그 문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아, 이 문제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좀 빨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려고, 지금 그 질병, 지금 그 사건, 지금 그 어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다트리게 하신 거예요. 그 사건,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는 기회로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어지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키우시려고,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지금 그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라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동역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훈련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온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빚으시는 거예요. 나를 빚으신 다음에 그 일들을 이루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돈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닌데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것은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땡깡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일보다 너와 나의 친밀함이야.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야. 그 다음에 네가 그 일을 해도 늦지 않아. 지금은 너와 나의 관계로 내가 친밀함으로 이뤄가고 싶어서 그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붙인 거고,
너의 삶의 그 폭탄을 너에게 준 거고 너의 삶의 그 질병과 그 문제를 너에게 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성품을 신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야 그 나머지 일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382쪽입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가나안의 그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광야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만났을 때,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벗어버리게 하시냐면 우리의 정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편안함, 안일함, 즐거움, 쾌락,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정욕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 썩어질 것을 네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전히 우리가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갈 때 우리의 강야는 힘겨운 강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욕, 육체의 소욕 그거 버리고 이거 모아야 내가 행복하고 이거 이루어야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계획한 그 육체의 모든 욕망들을 주님은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너의 아버지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노력하는, 네가 애쓰는, 네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놔라.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이 피하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보는 그냥 잠시 이렇게 눈만 돌리는 게 아니라 멀리 도망가라. 그런 헬라어의 그 원문적인 그런 의미는 멀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냥 여러분 보고 있지 말고 멀리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외면해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보면 유튜브나 게임을 손에서 잘 놓지 못해요. 그게 너무 쉽고 재밌어서 공부하는 거는 너무 어렵고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 가는 것이 힘들어해요. 학교가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해요. 공부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게임이나 아니면 유튜브는 그냥 편안하기 때문에 그거에 아이들이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쉽고 편안하고 즐거운 이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쏠려버려서 어렵고 힘든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하는 것들을 대부분 애들이 싫어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해야 강해지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낼 수 있는데 이 쉬운 것들을 선택하고 재미있는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들이 게임을 그래도 1시간 정도 하면 괜찮겠는데 계속 그걸 하고 있다면 나중에 부모가 그만해라, 이제 공부해라 라고 경고를 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을 뺏어버려요. 게임기를 뺏어버려요. 혼내기도 해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5절에 우리 신명기 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징계다. 부모가 아이가 잘못된 것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고 그 핸드폰을 뺏거나 게임기를 뺏는 것처럼 혼내주는 것처럼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기를 원해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을 너희들이 행하지 않느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가 세상의 것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광야일 수 있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아니면 건강을 통해서 아니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 삶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재밌고 신나는 것들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서 이걸 빼앗아 가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화가 나고 원망하고 불통하는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문제들이 여러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우연히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돌이키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광야를 겪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아니면 질병, 어떤 분들은 세금을 폭탄 맞아가지고 우리 한 집사님도 몇 천만 원 지금 폭탄 맞았어요. 그 폭탄 맞은 상황 앞에서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폭탄이 터졌을까? 하나님, 이 폭탄 터진 거 세금 좀 막아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폭탄을 넘어가야 돼요. 이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겸손하도록 만드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광야를 잘 견디고 그 광야를 이겨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너희들 광야에서 정말 힘들었지? 이제 내가 저수지를 풍성한 저수지를 내가 풍성한 샘물을 내가 풍성한 시냇물을 너에게 줄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 풍성한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그런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너에게 허락해 줄 거예요. 그리고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풍부한 지와 자원을 통해서 이 자원들을 통해서 너희 삶이 궁색하지 않도록 풍부함으로 너의 삶을 내가 이렇게 보장해 줄 거예요. 또 10절 말씀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배부르도록 골치 않도록 이 삶의 풍성한 삶으로 내가 너에게 채워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광야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면서 잘 걸어가. 결국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너희들을 통해서 드리도록 너의 삶을 축복해 줄 거기 때문에 이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거쳐오면서 많은 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은 그곳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왔던 제2세대 이 광야학교를 잘 졸업한 이 세대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그 걸어왔던 것을 기억해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배고프지 않는 풍성한 이 정말 샘이 넘치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허락할 거야. 나를 기대해도 돼.
내가 반드시 그걸 이룰 거야. 힘을 지금 잃고 있는 너희들이 다시금 그 소망을 가지고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 신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편안하고 즐겁고 형통하고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때때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을 터지는 생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뱀처럼 전갈처럼 굶주림이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커지는 그런 축복의 광야 학교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무엇으로?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처럼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게 허락하신 그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이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이 광야에서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지금 돌이키시는 부르고 계시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기회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삶을 이제 주님 앞으로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문제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왜 내게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닥쳐오는지,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닥쳐오고 그 문제 해결되면 이제 살만할 것 같았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절망으로 우리가 때로는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모든 걸 아실 수 있는 분, 내 삶의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주의 명령을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이 광야를 믿음으로 인식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고 우리에게 풍성한
주님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있기에 새롭게 됨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 교회를 합력하여 세우게 선을 이루실 하시고 하나님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며 충만히 경험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광야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인식하고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이 여정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에 귀한 보존 은혜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545장 찬양합니다. 545장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3절 말씀 3절 찬양 드리고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620장 3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살고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구속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강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인생의 강야를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그 뜻을 깨닫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귀한 삶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라는 귀한 도전을 받은 하나님의 근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불평불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